믿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진품인가, 그렇지 않은 짝품인가.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른 채도 다 알아요. 세상은 요지경이랍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짜가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가짜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할 거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붙잡으면요 진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조지표라는 걸 알지요. 이조지표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요 늘 연구한 것이 있답니다. 진짜와 가짜를 놓고 연구하는데요 가짜를 보고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진짜를 보고 계속해서 들여다본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가짜를 보고 판별해보고 가짜를 보고 훈련할 것 같은데 가짜를 보고 훈련하고 판별하는 것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예리하게 본대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정확하게 잡아낸다고 합니다. 혹시 명품 가방을 드는 사람은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명품 가방 중에 짝퉁과 진품인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오면 구별이 된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요? 우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산 대용을 쓰는 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나 비가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산이 없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뛰는 거는 그것이 진품이다 합니다. 가방은 그렇게 구별한답니다. 믿는 신앙인은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신앙인은 누구 옆에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진품 옆에 있으라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짜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옆에 놔둬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답니다. 근데 가짜끼리 놔두면 별반 차등이 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옆에 놔두면 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섬김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옆에 있어야 돼요? 진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바르게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다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요란 떨지 않아도 괜찮고요. 좀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다만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침묵 말고 바르게 하시라고요. 바른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척 보면 저 교회 교인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저 교회 사람들은 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써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크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자신이 없나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럼 괜찮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시라고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바른 생활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일단은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이니까 이 교회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제가 바른 신학을 공부를 했어야 돼요. 바른 신학을. 그리고 나면 뭘로 나타난가요? 우리 공부 다 했는데. 바른 신학을 공부하면 삼각형 정성이 딱 그려놓고 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신학이 나타나고 바른 생활이 나타나고 바른 신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조화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학 자체는 여러분의 교리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그리고 신앙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요?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준답니다. 계시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은 편협적이거나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66권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다양하게 각자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만 너무 많이 읽어도 안 돼요.
신약도 같이 읽으라고요. 어떤 사람은 쉽다고 신약만 읽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약만 읽으셔도 안 되고 구약도 적절하게 읽으시라고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서를 읽고요. 복음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개 복음 있나요?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잘 읽어보고요. 이 가을에 시를 좀 쓰고 싶다.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시편 하면 됩니다. 시편. 노래를 좀 짓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편을 보면 돼요. 시편을.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시편을 잘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시편 150편 가운데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림도 있고요. 또 행복한 가정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 주방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죠. 오늘도 아침밥을 먹었는데요. 아침밥 먹고 나니까 또 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성들도 주방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는 사람은 적어놔야 돼요. 성수 앞에서, 지성수 앞에서 나는 요리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성수 앞에서, 성수 앞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주 임재 의식이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강건케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성소 앞에 찬양하고 지성소 앞에서 나름대로 교제하고 예배할 때와 삶이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 임재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 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명 교인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짝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위대한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상황을 보시면서 나를 어여삐긴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있습니까?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뭔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품과 짝퉁을 얘기한 건데요. 조크입니다만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별할 때 한국 사람이 제일 어렵답니다. 천국문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성형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대요. 주민등록 사람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 하고. 그러나 신앙은 꾸미거나 감추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보니까 내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봐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때로 우리가 엉성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에 갖춰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코둥지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너는 왜 눈물을 흘리느냐? 너는 왜 속상해하느냐? 너가 고민하고 너가 슬퍼하고 너가 아파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진솔하게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힘듭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저 가정 때문에 저도 눈물 꽤나 흘렸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눈물 자체가 감사의 눈물인 것 같아요. 감사의 눈물. 그런데 보니까요. 그 자체가 은혜의 눈물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흘리는 눈물 자체가요,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왜 나만 이렇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를 만져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차차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귀한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걸이 선물 받았나요? 저것이 십자가 목걸이인가요? 앞에 제일 앉은 아직 생일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구만요. 십자가군이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목에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나를 향하여 해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조롱거리인데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5가지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도 기억하십시오. 찬양 기억하십시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5번째,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기찬 이 피라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요, 그렇게 매달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좀 힘들면요, 기도하시라고요.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지요? 뭔가 혼란스럽지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요. 찬양하시라고요. 찬양. 마음껏 찬양하시라고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요. 채웠던 창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환경은 예별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한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시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목장과 또 여러분의 섬기는 곳에 마찬가지, 그 어떤 곳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뭘 주던가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평강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금은보화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샬롬의 복은 넘쳐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그 샬롬의 복이 전달되어지면요, 얼마든지 복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거 말씀드렸어요. 누구하고 교제를 잘 하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한다, 찬송을 통해서 교제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나큰 2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 바탕을 뭘로 봤냐면요, 십자가를 보라고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에는 수평이 있고 수직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평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수직적인 건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제일 힘겹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인간적인 관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런데 계명은 몇 가지까지인가요? 몇 계명까지인가요? 10계명까지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을 또 내 몸과 같이 하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여러분 지난날에 조금 소홀했다면요. 지난날에 나름대로 좀 섭섭했다라면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내가 꾸미고 살아왔고 모든 걸 갖추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속은 이렇게 텅 비어버렸고 내 속은 이렇게 공허한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고 주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을 채워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또 육신의 안목을 쫓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또 신앙이 엉망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참 힘듭니다. 쌓을 때는 어렵게 쌓아갑니다. 그런데 허물어진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에 한 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훅 간대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무너져 버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매달리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풍지박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긍정적인 마음이 없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늘 불평만 하고 투덜만 거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락이 이를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기죽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갖지 못했다고 나는 갖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몸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봐야 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것이 대체 뭡니까? 나에게 감사할 것이.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부부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도통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또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살아간 지가 10수년이 되어져 가는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마음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쩐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정을 회복하고 또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하시라고요. 주님 우리의 식탁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침실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야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기억나야 됩니다. 지성소란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 앞에서 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주 임재 의식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찬양하는 걸 보십니다.
우리의 밥 먹는 것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보신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보신다고요. 그러나 주님께 말씀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까지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분께는 맡기라고요.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리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는 꾸미거나 과제거나 은폐하지 마시고요. 맨홀로 나와서 다 아뢰시라고요. 꾸며도요, 과정에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은폐해서 감추려고 하지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라고요.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 해보고, 또 하나 해보고, 또 하나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건 뭐냐면요. 잘 믿으면요.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섬김과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이 나오면 반드시 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섬나. 섬기면 나누시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섬기고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나누라고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은혜 받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은혜 받았으면 나누고. 기분 좋은 일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섬기고 나누고. 이것이 훈련되고 이것이 습관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잘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데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적선하지요. 뭔가 구지하죠. 그러면 했다고 소문내고 방방 뜨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자람이 없어요. 주면 내 것이 부족할 것 같아도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쳐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주라. 그럼 거기 끝이던가요? 우리는 그리하면 법칙을 알아요. 주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하면. 근데 그리하면 앞에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요즘에 그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한가 보구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나는 주었더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충만하게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찬양을 주었더니요. 그것의 찬양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꽃다발, 찬양의 꽃다발이 넘쳐납니다. 그게 주는 자의 삶입니다. 재능 기부도 마음껏 하시라고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오겠지. 저 사람이 조금 변화되겠지. 이렇게 해왔다라면요. 이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요.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내와의 사랑의 문제, 또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순전히 침함이었어요. 자기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제 마음이 아니라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입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입이 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나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이제 예쁜 얼굴이 웃음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가식적인 웃음이었을지라도 이제 한 가지 것 껍데기가 거짓과 이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화장을 하지 않았을지라도요. 밝고 깨끗한 얼굴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서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그리스도의 정신인, 우리의 심볼인 십자가를 목에 걸지 못했을지라도요, 얼마든지 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조품을 우리가 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모조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나큰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뭔가 준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아멘. 그러니까 줄을 딱 그어야 돼요. 의의 열매가 충만하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의의 열매가 넘쳐난다. 따라서 하십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가 충만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가 풍성한 신혼 베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제의 결과는 다른 것 아니라 제일 먼저 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전에는 내 믿음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벽을 이제 조금씩 허물시키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열어서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평강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뭔가요? 네 자루.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한글로 읽지 않고 또 했어요. 제가 농촌교회를 섬길 때요. 갑자기 제가 강대상에서 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뭔가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나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똑똑똑을 했는데 네 자라고요. 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이제 해야 될 것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십시오.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열어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열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시고자 원하세요. 때로는 남성에게, 때로는 여성에게, 때로는 아직 어린 아이에게도, 때로는 연로하신 어른에게도 주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열어야 돼요. 받을 준비하시라고요.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믿음의 부유함이 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라는가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도 문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딱 써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소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너는 아직 어리지만, 너는 지금 청소년이지만 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제일 뒤에 선호인가요? 선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선호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때쯤 되면 이빨 싹 8개 보이고 웃을 것 같은데 안 웃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정훈 형제도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것이 부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예수를 섬기는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그림 같은 집을 지었죠? 그럼 제목을 그렇게 정하라고요. 제목을 가정. 그런데 어떤 가정? 예수를 섬기는 복 있는 가정. 소가 삼간일지라도,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믿습니다. 저는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왔어요. 이 교회에 빙 둘러서 봤어요. 이 사람이 여기 앉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저기 앉을 것이고 오늘 출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평화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진실된 기도를 원하십니다. 진실된 기도.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됩니다.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모든 건 뭐냐면요, 앞에 문장에 나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앞에 쭉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밥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떤 분은요, 목으로 삼키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숟갈도 삼키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보니까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드시자마자 깡통에 다 쏟아 부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요, 건강이 좀 부족하다, 건강치 못하다, 또 마음이 좀 약하다, 환경이 좀 복잡하다, 가정이 복잡하고 꼬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세자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또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